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대운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연락이 끊깁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조용히 바뀌어 있고 마지막 접속 시간은 며칠 전에 멈춰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도 더 이상 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오지 않고 전화를 해도 짧게 받고 끊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살며시 지워지듯 사라져 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요즘 왜 저러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연락도 안 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아. 혹시 우리한테 화난 거 아닐까?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만의 어딘가로 들어가 버립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은 아닌가요? 감정 공감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사람은 왜 조용히 사라지려 할까요? 지쳐서입니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설명해도 오해받고 진심을 보여도 의심받고 애써 관계를 붙잡으려 해도 결국 혼자였던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더 이상 해명할 힘도 기대할 용기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해집니다. SNS를 닫고 전화를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나씩 줄여나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도망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그것을 포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도망도 포기도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무언가를 끝내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낡은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으로 다시 서기 위한 침묵의 시간. 그것이 바로 세상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고요함의 정체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도 바로 그런 사람 곁에 머무신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일화 숲속으로 사라진 제자 소나. 기원정사에 소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소나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손바닥에 털이 날 만큼 귀하게 자란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진지했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그는 날마다 경행 걷기 명상을 했습니다. 맨발로 돌밭 위를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깊이 깨달음에 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를 쓸수록 마음은 더 산란해졌고 집중하려 할수록 더 흩어졌습니다. 발은 피투성이었고 몸은 야위어 갔으며 마음속에는 서서히 어두운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토록 노력하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점점 수행 공동체 안에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숲 가장자리에 앉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가 포기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소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소나 곁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소나야, 내가 집에 있을 때 비파를 잘 탔다고 들었다. 소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러했습니다. 비파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리가 나려면 어떠해야 하느냐?
소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행도 그와 같다. 지나치게 힘을 주면 들뜨게 되고 지나치게 놓아버리면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 소나야, 균형을 찾아라.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멈추지도 말아라. 그날 이후 소나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가 날 때까지 걷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리듬으로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고요함 속에서 소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깊이 자라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법 핵심 고요함은 준비의 다른 이름.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물이 맑아진다. 강물이 세차게 흐를 때는 그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흙과 모래가 일어나 물을 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이 잠잠해지면 바닥의 돌 하나하나까지 또렷이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관계를 유지하느라 바쁜 동안에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하지만 그 소음에서 물러나 고요해지면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로 괜찮은가? 이 질문들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용해져야 합니다.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은 사실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가장 용감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문, 즉 내려놓음의 문이라 부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더 멀리 걸을 수 있듯 무거운 관계와 소모적인 에너지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짜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 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작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압니다. 그 문이 얼마나 중요한 문이었는지를. 현실 연결 당신 주변의 그 사람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연락에 밝게 답하던 친구가 요즘은 답장이 느려졌습니다. 늘 모임에 빠지지 않던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안부를 묻던 그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오해합니다.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봐. 그 사람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니. 그러나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지를. 대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는 시기. 그 시기는 대개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내면의 변화로 찾아옵니다. 밖을 향하던 에너지가 안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던 삶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그 전환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지진 전의 대지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땅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은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조용히 사라진 사람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땅속 씨앗처럼 지금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조용해지고 싶다면 혹시 지금 모든 것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설명하기도 지치고 이해받기도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쉬어야 한다는 신호.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 다만 그 고요함을 두 가지로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의 고요함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소모적인 관계에서 잠시 물러나 진짜 나를 회복하는 것. 이 고요함은 선하고 필요합니다. 충분히 허용하십시오. 다른 하나는 회피의 고요함입니다. 마주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는 것.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루는 것. 이 고요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고요함 안에서 당신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면 치유의 고요함입니다. 반대로 더 무거워지고 더 두려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회피의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치유의 고요함을 누리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시간을 갖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저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라고 묻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봅니다. 그것이 명상입니다.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천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기대합니다. 내가 사라져도 찾아주길 기대합니다. 내 침묵의 의미를 알아채 주길 기대합니다. 그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남들을 위해 이 침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이 침묵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면 그 기댐이 곧 두려움이 된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고요함은 진짜 고요함이 됩니다. 두렵지 않은 고요함, 외롭지 않은 고요함, 스스로 충만한 고요함. 그 고요함 안에서 당신의 대운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숲속에서 홀로 앉아있던 수행자. 어느 마을 근처 오래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 한 수행자가 홀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그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언제나 모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닐까?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었나 봐. 아마 실패한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간 거겠지. 하지만 그는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더 이상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해 왔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숲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숲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를 바라보고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함이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그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평온이었습니다. 판단받지 않는 평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 그 수행자는 몇 달 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존재에서 풍기는 고요함이 말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운이 실현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 당신에게, 지금 당신이 조용해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지금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깊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는 시간. 나비가 번데기 안에 있는 시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시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꽃은 억지로 피우면 시들고 저절로 피어야 향기가 깊다. 당신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침묵은 당신이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단단한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는 날, 당신은 어느 때보다 환하게,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세상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가장 크게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대운의 시작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지혜의 바탕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자유의 시작이다.